이제 함께 일어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으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로 거룩한 곳에 설 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깨끗한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날들을 잘 살피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그 심령들 속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교제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충만케 하사 그들의 영과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침묵으로 참회기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들 속에 행했던 모든 죄의 허물들이 드러나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고백드릴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예배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자리 앉으셔서 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군서에 띄운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세상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진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박병을 장로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생명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영죽을 저희들을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높고 그 크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심정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돌아보며 침묵으로 저희들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이 나라를 국렬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에서 숨죽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정말로 마음껏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금 재건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는가 했더니 다시금 확장되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일조하는 것으로 온 매스컴에서는 보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먼저 믿는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계획하심과 축복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밝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을 저희들이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모든 교회들이 정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은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있는 처소에서 저희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치 않은 병마로 인해서 병상에 있거나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아픈 상처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그 병중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지역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러한 든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이 일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살아나가는 그러한 귀한 우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애월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다니엘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신 목사님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도 있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또한 내주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모든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셔서 어려운 일들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작금의 많은 교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믿는 저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오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온 줄 압니다. 주님께 구할 때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타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함으로 아름답게 자신의 영혼과 삶을 가꾸었던 타비다가 병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요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비다의 시신을 깨끗이 씻긴 이후에 자신들이 가진 부활 신앙에 따라 생명의 공간으로 여겨진 다락방에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비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요파에서 온 두 사람을 통해서 다비다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듣게 된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요파에 왔고 다비다가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서 자신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과 같이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내보낸 이후에 다비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생명의 공간에 임재해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쿰 소녀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비다의 시신을 향해 다비다쿰 다비다에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또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말한 것은 지금 이 역사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이곳에 임재해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통로 삼아 다비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룰 것을 그는 확신하면서 이와 같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도구 삼아 죽은 다비다를 다시 생명을 부여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편 다비다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일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녀에게 크나큰 은혜와 복이 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비다 본인에게는 다시금 연약한 몸을 입고 병듦과 고통과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애통을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무엇보다 다시금 죽음을 맛봐야 하기에 그것은 결코 그녀에게 크나큰 은혜와 복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하나님의 영원하신 품 안에서 눈물과 고통과 애곡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또한 영원한 상급을 누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도 소외된 과부들에게 심히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다비다는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자신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다른 이들의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과부들을 비롯한 요파의 많은 사람들이 참 생명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그를 영접함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삶을 통해 요파의 많은 사람들도 그들이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죽음에서 살아난 다비다는 부활의 신앙으로 행했던 요파의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굳건한 부활 신앙으로 서나갈 수 있는
부활의 예표가 되어 주었음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욥바의 다비다와 관련된 마지막 내용이 오늘 본문 40절의 하반절에서 4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의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본문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많은 욥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후에 베드로가 욥바에서 여러 날을 지내게 된 사실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다시 살아난 다비다로 인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욥바에 더 머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베드로가 이처럼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기 위해 욥바에 여러 날 있는 동안에 그가 머문 것이 어딘지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머물기 위해 거한 곳이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사역을 해왔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머물렀는지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베드로가 여러 날 욥바에 머무는 동안 그가 머문 것이 어디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기도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고 룻다에 있던 베드로에게까지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크나큰 기쁨과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기도를 살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인 만큼 그 베드로를 자기 자신 집에 머물게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가정에게 복이나 은혜가 내리게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 그 누구보다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생전에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인 그녀에게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도가 되어주었던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녀 안에 있었을 겁니다. 이외에도 죽음과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절실할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마다 베드로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욥바에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욥바의 그 누구의 집도 아닌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던 것입니다. 무드장이라는 사람은 가죽으로 생필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들을 만드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무드장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드장이는 심히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진다면 짐승의 부정이 그 사람에게 전가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 부정을 탄 사람이 무엇을 만지든지 무엇을 먹든지 곧 그 음식과 물건조차도 부정을 타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져야만 하는 무드장이는 그 인간과 삶 자체가 부정한 것이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또한 그가 되는 모든 물건들은 부정한 물건이 되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무드장이를 사람 취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한 2000년 전에 유대인 여자가 자기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자가 모르고 결혼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남편의 직업이 무드장일 경우에는 여자는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무두장이는 그 정도로 인간 이하의 천민으로 취급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두장이는 당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외딴 곳에서 홀로 살아가는 외톨이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두장의 집을 찾아가서 그와 함께 동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베드로는 그 누구의 집도 아닌 무두장이의 집을 욥바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거처할 곳으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비다를 살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주님과 달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이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죽은 야이르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과정 속의 베드로의 모습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르의 딸을 손을 잡아주신 시점은 야이르의 딸이 아직 살아나기 직전인, 다시 말해 시체일 때였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다비다가 살아나서 눈을 뜨고 자리에 앉은 이후에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다비다가 시체가 아닌 때 다비다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음에도 왜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다르게 행한 것이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가 부정하게 만든다고 여긴 것처럼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 또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더러운 죄의 값인 사망이 머물러 있는 죽음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자신에게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시체를 만지는 것은 결국 자기 영혼과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고 다비다의 시체에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정말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것으로 부정해지는 것입니까? 사람이 정말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고 그의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리고 고위직이면 고위직일수록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옷과 신발, 허리띠, 가방 등 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자신의 부유함과 지위를 자랑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유대인들도 가죽으로 만든 제품은 자신에게 매우 소중한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주장하는 것과 같이 죽은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무두장이가 부정한 자라면 그들은 무두장이 손으로 만든 가죽 제품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가죽 제품에는 반드시 부정한 무두장이의 손길이 닿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 그 누구도 가죽으로 만든 제품을 부정하게 여긴 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라도 더 구입하고 소유하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신앙의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짐승의 죽은 사체이거나 사람의 시체가 아니라 결국 자신 안에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옛사람의 본성과 죄악된 소성이 그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자신 때문에 그는 스스로 부정하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다 여기며 무두장이를 멸시하고 소외시킨 것은 결국 그들의 신앙을 모순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 안에서 아직도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기 신앙의 이중성과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인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는 사실을 그는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욥바에서 자신을 자기들의 집으로 머물게 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요청을 뒤로 한 채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자로 여기면서 소외시키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편협된 생각과 이중적인 신앙과 모순으로부터 깨어나고 유대인들과 자신이 그동안 부정한 자로 여겼던 그를 찾아가 통고함으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이켜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 자기의 삶 속에서 진리를 나타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해지기 위해 반드시 그들이 해야 할 진리 안에서 자기 부인은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 부부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아름다운 부부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상대방인 배우자가 자신이 나에게 맞춰주고 그를 뜯어고치려 하는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일평생 진리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부모들 자신이 세속적인 일에 가치와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자식들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소망하면서 그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녀들은 사람들로부터 효저와 효녀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그러나 돈 없는 늙은 부모를 중심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개혁과 갱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진리와 신앙의 양심으로는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언행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저마다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전에 이게 관한한 아주 작은 것조차도 추호에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 속에 진리의 열매가 결실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진리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진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면서도 부활의 시발점인 십자가는 지려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생을 얻었다고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요 실체라면 가죽 제품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무드장이는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자신 안에 있는 신앙의 이중성과 모순을 자각하고 자신의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을 돌이키며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긴 사람 취급하지 않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그와 동거했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이중성과 모순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가져왔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죽은 자와 다름없이 취급되었던 시몬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했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욥바에서 가장 부정한 자신에게 찾아와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무드장의 시몬이 얼마나 감격하고 놀라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함께 자신의 집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영에게 충만히 임하게 됐을 것임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가 된 것이 육체에 관한 것이라면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무드장의 시몬이 참 생명과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영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베드로는 영과 육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는
주님의 통로가 된 것이며, 이를 통해서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인 신앙과 모순적인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옛사람의 본성과 제거되지 않은 죄성으로 인해 부정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의 입속의 말로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큰 신앙을 지닌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에 반하는 우리의 실체를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을 돌이키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고통받고 소외당하는 수많은 무도장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도구가 되기 위해,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과 육을 살려내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결단과 다짐으로 이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역자로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눈을 여사 우리들의 신앙의 실체와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이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타신양 책임을 전가하고 입술로는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도 실상과 실체는 그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던 우리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의 실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베드로와 같이 온전한 돌이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고통받는 무수한 무도장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과 육을 살려내는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정직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받아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복을 더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시고 말씀이 왕성해지게 하시며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위로를 전하는 도구 되게 하시고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물질들의 손길 위에 하늘의 보고를 여사 그들에게 때따라 빌 내리시듯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대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구워줄지라도 꾸이지 않는 복과 또한 그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영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늘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임의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실 줄 아오니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끊이지 않는 간증이 그들의 입술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치료 과정 속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 마음이 상하신 분들, 노안 속에 계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전능하신 손길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더하시며 은혜 가운데 그들을 치유하심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 주께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문제 너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끝내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 장기 교섭자들, 여러 가지 일들로 출타한 영혼들, 또한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성수를 비롯한 공예배에 성도님들의 온전한 참여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코로나 방역 단계가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하향될 때까지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주일 오전 1, 2부 예배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모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갖고 마음과 중심을 다해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성경 공부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대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9월 20일부터 매주일 오후 8시 제자훈련 1단계를 6주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20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이 끝난 이후에 자세한 방법과 안내는 추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통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더욱 교회들마다 주의를 요해야 할 때인데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특별히 서울이나 수도권 그리고 육지에 다녀오신 분들은 일정 기간 추위를 지켜보신 이후에 예배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교회 내에서는 공예배 이외에 다른 모임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축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영상 교통하심이 내 안에 있는 신랑의 이중성과 모순을 회개함으로 이 땅의 육과 영을 살려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애월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